18절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이세벨에게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유명인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재산 혹은 업적을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본능이고 모든 사람들의 이제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창세기 2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으로서 마지막 모습에 정말 믿음을 남기고 그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복은 결코 끝나지 않고 그 자손 대대로 이어졌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잇는 상속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 하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 아들을 더 낳았던 것이죠. 이는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매우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넉넉한 재산을 주었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 영적 축복과 언약권 같은 것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물려줍니까? 이삭에게만 물려줍니다. 이는 단순히 이삭을 더 많이 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 자손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명확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고 그 계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여러 서자들도 있었고 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손 중에서 이삭에게만 특별하게 모든 소유를 물려줬다. 그러니까는 장자권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언약의 상속을 그에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이을 자가 누구인가, 그에게 선택받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최선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해야 될 다양한 선택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 중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바로 복음의 대를 이어가고 복음의 전파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이 이어지겠습니까? 절대 복이 이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원하는 것이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구함은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와 또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성경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재로 돌아갔다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단순히 장수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례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아내 사라가 장사하기 위해서 그때 헤브론, 마므레 앞 해쪽 속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구매했던 그 막벨라 굴만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약속의 땅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 사례가 죽을 때 설명했듯이 원래 갈대아 사람,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신이 살던 곳에 돌아가서 묻히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죽었지만 어디로 장사를 가야 했냐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 내 고향입니다. 내 진정한 고향은 이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자신이 묻히기를 또 자식들에게 그 약속을 이어간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향은 여러분 어디십니까? 어떤 분은 저기 경상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충청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전라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서울이고 고향은 어디냐면요. 하나님 나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신앙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언약 중심의 계승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보면은 믿음을 잘 이어받는 자손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잘 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믿음을 다 이어받지 못했는데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기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사실 진짜 그게 맞아요. 우리 부모님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그 고백이 맞아요.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만 안 하면은 죄만 안 짓고 크게 실수만 하면은 그 복을 누려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은 딱 아버지의 그 복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복이기 때문에 후손 대대로 막 이어지진 않고 바로 성경이 말한 대로 3대까지는 이어지더라고요. 3대까지. 보면서 그거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다. 우리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때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때를 이어가는 자들은 성경에 말한 대로 1000대까지 계속 약속의 때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때를 받지 않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3대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거 물려줘야 됩니다. 언약을 물려줘야 되고 말씀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제가 요새 이제 신앙 물려주게 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든 지를 통해서 신앙에 집중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자녀들이 그거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항상 큐티했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신앙 잔소리만 하고 또 그 다음에 물질도 주면은 용돈도 주면은 드럼 배우라고나 하고 이제 약간 불맨 소리가 나와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내 목표는 그거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언제 깨달았습니까?
나중에 본인이 이제 성인 돼서 살아보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때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물려주면은 잠깐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실수하면 물질은 다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로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상황에든지 다시 지난 주일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번성하고 다시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서 복된 정말 가문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귀한 복된 비밀을 깨닫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린 종종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또 그 가정과 자손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복된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우빈이가 농구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으로 낫게도 하여 주시고 치유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하자 지사님 며느님, 하나님께서 또 항암 가운데 잘 또 치유받게 주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또 김유경 지사님 퇴원하셨지만 아직 교회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도 하시고 치유도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다 말 못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백성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재물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치열하게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전쟁과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도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용인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번성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는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